자, 우리 지난주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의 의도는 분명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요나서 1장 11절에서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요나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요.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그때는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얼핏 성경을 읽으면 요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뭔가 반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난 원인, 요나 때문이 맞죠? 왜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거죠. 자, 요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서 똥꼬집이라 그럽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요,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고집불통인 요나라면 하나님도 혀를 내두르실 만하지 않습니까?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요, 요나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이야기지요? 요나가 한 이야기가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은 물에 빠뜨리고 죽여서야 그 진노를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 그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요나가 이야기한 해결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육지에 가까이 돼서 이 위기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렸고요. 바다는 결국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몰랐겠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일종의 맹세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와 서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사건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엄격한 하나님이신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 때가 있죠. 요나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 한 사람이라도요,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 감추어져 버리고요, 너무 무섭고 너무 엄격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다면 그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라는 사람,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죽는 것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또 다른 처방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까지 알고 계셨죠?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죽어도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요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죠. 도망자인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추격자 하나님.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큰 물고기는 고래와 같이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한 해양 생물체였을 겁니다. 어떤 성경에는 고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지중해에 서식하고 있는 큰 상어의 일종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중해에서 자라는 상어들은요, 크면 7m, 8m까지 자라는 상어도 있고요, 한 11m까지 자라는 아주 큰 개체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래인가 상어인가 가지고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게 고래냐 상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경험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큰 물고기가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지럽고 멀미가 났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으니까요, 그 물고기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소화되는 냄새, 부패하는 냄새, 그 속에서 갇혀있는 요나, 정말 끔찍한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죽지 않았지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기 싫을 정도로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스올 같았다,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무엇인가에 확 얽매여 있고요, 갇혀서 사방 어디로도 나갈 수 없고요, 무거운 무엇인가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 압박감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지옥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요나에게 이 경험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다 뒤흔들 만한 이런 고난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쓸데없는 고집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고집 부리면 우리 인생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게 빨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강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요나처럼 쓸데없이 고집 부리다가 지옥의 문턱까지 가는 고생스러운 경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고난을 경험했던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그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 고난의 시면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전 평상시에 늘 기도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셨고요,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깊은 영성이 있어서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깊어지고요,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2시간씩 기도하는데 3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사역 속에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2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3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뭔가 확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기도해 봐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은혜와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반, 그 이상 되는 3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떼서 드릴 때 나머지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문제와 고난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와 우리의 소원은 기도의 출발점인 건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자기가 피해서 도망간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요나가요,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난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미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경험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봉헌식을 치루었습니다. 그 봉헌식의 장면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식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다 살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니까요, 누구 한 사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그가 가는 모든 곳들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새로운 사명을 향해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요나의 예배는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달랐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다짐과 서원도 이전에 그가 가졌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옥죄어 오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는 다를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 나의 모든 잘못된 고집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깨뜨리로카, 깨뜨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내 몸 하나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고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깨뜨리는 이 회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주님을 자꾸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바다 같은 고난에 빠져서 우리의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물속의 뱃속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답답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